오늘은 우리가 절기상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또 우리 맥주감사 주일은 1년에 6개월 절반을 지나고 또 절반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난 6개월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까마득하신가요? 금방이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6년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소원하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100%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다 일이 잘 풀려지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내 인생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내가 계획하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해야 될 일들이 있어야 감사하죠.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면은 감사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주 감사 주일은 건너뜁시다. 올해는 감사할 것이 없으니까 건너뛰고 추수 감사 주일날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대로 올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내가 지금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그거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세어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살아있는 것,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맥주감사 주일은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적인 거, 6개월 동안에 내가 이만큼 소득이 올랐습니다, 내가 이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감사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1년의 절반을 지내온 것이 나의 공로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직 나의 공로,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할 때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잖아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신서에 제일 시작할 때 이 말을 하기도 했고, 또 마지막에 하기도 했고, 중간에 와서 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둘 중에, 은혜와 평강 중에 뭐가 먼저 나왔어요? 은혜가 먼저 나왔어요. 그냥 내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건강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은혜이지만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예요. 오늘 나를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라면은 평강은 열매예요.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잘 열리죠. 여러분들 뭐 작은 텃밭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식물을 심었을 때 열매가 열리면 참 좋잖아요. 제가 그 목양실에 토마토 묘목을 한 몇 개 사가지고 하도 이렇게 좀 썰렁한 것 같아가지고 심어봤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린아이 손톱만한 거 한 2개 열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예쁜지요. 그 방울토마토 2개 열렸는데 들어갈 때마다 한번 보고 나올 때마다 한번 보고 이거 언제 따먹어야 될까 그 생각하고 물론 이제 다른 식물도 있지만은 참 이렇게 열매가 열린다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게 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참 의미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그 의미 가운데 중요한 의미는 바로 경기장에서 심판관의 역할을 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 경기가 막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금방 떨어져가지고 별로 관심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 월드컵 경기를 이렇게 봅니다. 월드컵 경기,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축구 경기장 안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심판이죠. 심판이에요. 아무리 감독이나 코치들이 그 경기장 밖에서 지시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마지막 최종 결정은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경기장에 보면은 이제 그 VIP석에 뭐 높으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같이 관람을 하고, 또 뭐 축구계의 원로들도, 또 예전에 유명한 선수들도 관람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과거에 잘 나가고 유명한 선수라 할지라도 그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와도 결정 못합니다. 그 경기장 안에서는 오직 심판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심판 말을 들어야 돼요. 만약에 심판의 말에 불복종하면은 경고를 받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심판에게 뭐 대들거나 아니면은 뭐 심판을 향하여서 뭐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하면은 바로 퇴장입니다. 경고가 아니면 퇴장이에요. 그만큼 심판의 권한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심판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자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생각도 하루마다, 아니 순간마다 생각이 바뀔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내가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마음을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 나의 생각의 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우리는 감정을 가진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리 감정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분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 상황이나 기분도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에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십방간 자리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 세상의 불안, 세상의 욕심 앉아 있다면 우리는 늘 원망스럽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내 생각, 내 감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재판관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나의 삶에 갈등이나 분쟁의 마음이 있을 때 중재도 하시고,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맥주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가올 앞으로 또 6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럼 그 6개월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3장 15절 말씀에는 마지막에 보면은 처음부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은혜와 평강과 감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맥주감사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를 매년 조금씩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해의 보리 수확의 첫 수확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리 수확을 할 때 매년마다 풍년이 일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겠죠.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늘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가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흉년이 들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정말로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겨우 수확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해는 맥주감사주일 어떻게 지킬까요? 막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억지로 드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풍성한 열매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지금 나의 나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주는 독배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샘물입니다. 여러분, 산속의 샘물 가만히 두면 그 샘물도 오염되거든요. 근데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신선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은 퍼내야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안 하고, 감사할 기분이 아니라고 안 하고,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고 안 한다면은 감사는 점차 메말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샘물을 우리가 퍼내듯이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고, 실패 중에서도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샘물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의 샘물이 되고 축복의 샘물이 되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메마람 중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한 몸이 이루어졌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셨어요. 주님은 감사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몸이 그 열매를 인하여 감사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은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몸은 어느 한 부분만, 몸의 어느 한 지체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온몸의 지체가 골고루 건강해질 때 하나의 몸으로 건강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나 혼자 잘 산다고 감사하고, 나의 욕심만 채웠다고 해서 내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 몸이 되어 함께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에 맥주절에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떡을 올리는데요. 다른 제사하고 유일하게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제사에서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 떡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만 누룩이 있는 떡을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맥주절에 그 누룩이 담긴 떡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맥주절에 곡식을 수확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그랬어요. 그 깔끔하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그랬어요.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의 가난한 자와 거류민, 이방인들이죠.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어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맥주절의 정신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위해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강한 축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어렵고 고통당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야 돼요. 지금 우리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반대편에는 베네수엘라는 지진으로 수천 명, 이미 정부에서는
뭐 몇만 개의 그 시신을 담은 그 가방을 주문해 놨다 그래요.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가 수만 명이에요.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랑 정확히 지구 반대편입니다. 피부로 와닿지 않죠. 우리가 뭐 가더라도 며칠은 가야 돼요. 한 2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지역이에요. 아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고난당한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수확이 잘 됐네, 올해 풍성하네, 먹고 즐기자, 이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나누는 감사요, 누리며 함께 기뻐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감사의 은혜가 함께 나눠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한몸된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한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또 다른 지체들,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자들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6개월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의 평강으로 평안하고 감사로 하나가 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또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감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만의 감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감사,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